자, 이제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Behold, now is the day of salvation 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오늘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를 들으시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본문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으나 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요. 우리가 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며 우리는 하나님께 주의 군사로 우리의 일을 하기에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잘 감당하는 일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Behold, now is the day of salvation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되새김을 해볼게요. 그러므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알므로 사람들을 권고해 하나님이 명백하게 나타났고 또 너희 양심 안에도 명백하게 나타나기를 바라노라. 사도 바울과 그 형제들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즉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권고하고 하나님이 명백하게 나타났고 또 고린도 교회에 있는 너희 양심 안에도 명백하게 나타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란다라는 말은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는 아직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우리 자신을 다시 너희에게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러나 우리 위에 너희에게 자랑할 기회를 주고 마음이 아닌 얼굴 안에서 자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가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다시 이제 이미 고린도전서나 후서를 쓰고 있고 또 눈물의 편지도 중간에 썼고 그러는데 자, 우리를 다시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미 편지를 썼고 그리스도가 그
추천하는 편지인데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가지게 해서 그리고 우리 위에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가지게 해서 율법을 지키자고 하는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너희가 자랑을 하게 하련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천한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추천하는 것이니 이미 그리스도를 썼으니 이것이 너희의 자랑이 되어 겉만 보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자랑의 기회를 가지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신을 놀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정신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놀랍게 되고 또 경이로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후에 그 말씀을 전할 때 너희에게는 온전하게 그 말씀이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전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 심판으로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의 세상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흙집에 대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 그 사랑 아래 모든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 심판 아래로 강권하신다라는 말은 주님이 이루신 그 사랑이 사랑 아래 있지 않은 자가 없다라는 말이 되겠죠. 모든 자가 이 심판 아래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 권능과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다만 믿지 않는 자들만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그같이 산 자들로 자기를 위해 더 이상 살지 않고 그러나 그들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그같이 이제 같이 죽었으니까 주님이 다시 사셨으니까 그와 같이 죽은 사람들은 또 다시 산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산 자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으신 그래서 함께 죽었다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따라서 알지 아니하노라. 만일 그리스도도 육체로 따라 알았으나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도 육체로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혈연 관계에 대해서 나오고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다 육체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만 육체로만 알았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율법을 완성하셔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것은 이제 더 이상 육체로만 알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도 육체로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육체로 알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영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옛 것에 비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고요. 이 히브리어로는 하다시라고 하는데 세상이 아닌 이제 팔의 생명을 사는 피조물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물론 율법이기도 하지만 쾌됨은 지나갔다라는 말이고요. 이제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되겠죠. 옛 것은 흙집이요 새 것은 영원한 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과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파라핍토 즉 죄를 그들에게 계산하지 않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 안에 두셔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로가 되어 우리말 번역에는 사신이 되어 그렇게 했는데요. 사신이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장로라는 말이 훨씬 더 성경적으로 합당한 언어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베드로나 다른 이제 교회 어른들을 장로라고 부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의해 위로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 위에 간구하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했다라는 말은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위에 간구하니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께 우리의 죄를 만드사 우리로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의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리고 함께 일하는 자로서 간청하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원문을 좀 보죠. 여기 우리말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냥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리고 너희에게 간청한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신들을 얘기하는 게 맞기는 맞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헛되게 받지 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너희에게 구하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어떻게 하는 게 헛되이 받지 않는 건가? 이게 잘 사람들이 인식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이루어지면 헛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모르고 맨날 자기의 사랑을 주는 사람은 헛되이 받는 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이루어지면 헛되지 않은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무에 달려 세상에 대하여 흙집에 대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셔서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 같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헛되이 받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나무에 달려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합하여 함께 산 자가 되었으면 결단코 헛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겠죠. 자, 2절인데요. 가라사대 받아들일 만한 때에 너희들을 듣고 구원의 날 안에 너희들을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구원의 날이로다. 원문을 좀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받아들일 만한 때에 당신을 듣고 구원의 날 안에 당신을 도왔다.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님이 오시는 때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메시아 왕국에 대한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고로 지금은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때에 들으신 것이다 라는 말이고요. 우리가 이사야가 이야기한 걸 우리가 좀 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기쁨을 받을 만한 때고 또 구원을 받을 만한 때에 도와서 지키셨다라는 말이고요. 백성을 언약을 주어서 땅에서 일어나게 하고 황무하였던 땅을 상속하게 하리라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럼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제 황무했던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라는 그런 메시아 왕국에 관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지금은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들으신 것처럼 들으셨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메시아 왕국에서도 다시 돌이키시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너희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에 들으신 것처럼 너희를 들으셔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부터 25절에 보면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줬더니 이제 미디안 광야에 있는 십보라의 아버지 그 루엘이라고도 하고 하는 이 모세의 장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아들을 낳음에 즉 모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갱일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의 고통과 괴로움을 들으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율법 아래 세상의 여자에게서 나게 하셔서 보내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서 너희가 속량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을 받을 만한 때라고 이렇게 또 구원받을 날이로다,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자, 3절인데요. 아무에게도 걸리게 하는 것을 주지 않는 안에서 이 종의 직분을 비난을 받지 않게 하고 그랬어요. 아무도 걸리게 하는 것을 주지 않는 안에서 디아코니아, 이게 디아코노스하고 같은 말인데요. 섬김의 직분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는 거다라는 얘기죠. 아무에게도 걸리게 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무에게도 걸리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걸림돌이 있는 또는 걸리는 자는 뭐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그런 걸림이 있다라는 거죠. 종의 직분이 비난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르게 증거되지 않을 때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비난의 대상이 안 되겠죠. 왜? 모르니까. 그러나 걸리는 것이나 비난은 사람의 눈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을 말합니다. 뭔가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도 비난하지 않고요. 그리고 자기들과 반대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걸림돌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4절인데요. 그러니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자천해 많은 인내와 고난과 좌절과 괴로움과 그래서 그러나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천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자기를 자천했다는 게 이게 일꾼이 자원에서 일꾼이 되었다라는 말이고요. 많은 인내 안에서, 많은 고난 안에서, 많은 좌절 안에서, 그리고 괴로움 안에서 이런 그 종의 직분을 자원하게 된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동역자로서 우리가 자원하여 주님의 군사가 되어 많은 인내와 고난과 좌절과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인데요. 다음 절에는 더 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 동역자, 주의 군사가 되는 것은 세상의 안녕과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곧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 동역자, 주의 군사가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종, 또 하나님의 동역자, 물론 주님의 동역자도 되겠죠. 주의 군사가 된다라는 말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5절인데요.
매맞음과 갇힘과 소란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일을 하게 되면 이 번역에는 이 전염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매맞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맞음 안에서 그리고 갇힘 안에서 또 요란한 것 안에서 또 수고와 또 자지 못함과 그리고 먹지 못하는 것이 주의 종과 또는 동역자 또는 주의 군사에게 수반되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유대인의 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합니다. 주의 군사, 하나님의 동료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온갖 미움과 괴로움과 고난을 다 받는 겁니다. 세상에서 집구석에 편히 앉아서 예수 믿는 것은 종도 동역자도 군사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야 아세르 하야를 안다고 하면서도 그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른 나태한 자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6절인데요. 순결함 안에 아는 것 안에 오래 참음 안에 선함 안에 거룩한 성령 안에서 진실한 사랑 안에 깨끗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순결함 안에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래 참는 것 안에서 선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안에서 진실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종은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는 순결한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오래 참아야 하는 것이며 선한 것 안에서 거룩한 성령 안에서 진실한 사랑 안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려고 하면 앞절에서 말씀하는 그런 환난과 핍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핍박 안에서도 반드시 이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가 종이요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러한 진리들이 일어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7절인데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차바 안에서 공의의 무기에 의해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권능은 이제 차바를 말하죠. 안에서 공의 디카이오신에는 이제 공의죠. 공의의 무기에 의해서 오른편과 왼편으로 이렇게 나누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수없이 많은 환난과 핍박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차발을 일으키는 진리의 말씀, 곧 공의를 무기로 오른쪽과 왼쪽을 나누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몸으로 행한 대로 선한 행위, 곧 악한 행위대로 위케테리온이라는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인데요. 바로 전에 했던 건데요. 자, 만일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하는 것을 또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건데요. 선한 행위, 악한 행위를 몸으로 행했다라는 말은 내가 사람들이 보는 착한 행실을 내가 했다는 거나 또는 악한 행위를 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행위,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느냐 아니면 함께 죽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살아있는 자냐라고 하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죽은 자는 선한 행위를 한 것이고요. 죽지 않은 자는 악한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집 오이케테리오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8절인데요. 영광과 불명예로 비난과 선한 말에 의한 것은 진리와 거짓과 같은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영광과 욕됨, 불명예, 그리고 비방과 좋은 말에 의해서 진리와 사기꾼이 분별이 된다는 거죠. 그럼 영광에 이른 자는 명예롭고 진리고요. 그리고 불명예스러운 건 사기꾼이고요. 비방은 역시 거짓 증거자고요. 좋은 말은 진리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차바 안에 공의의 무기에 의해서 오른편과 왼편 그리고 영광과 불명예 비난과 선한 말에 의한 진리와 거짓과 같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결과는 진리와 거짓인데 자기와 타협하는 것, 곧 편안함과 안일함을 원하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요 거짓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4절인데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게 다툼이 어디서 나냐 또는 그 싸움이 어디서 나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구하죠. 얼마나 많이 구합니까? 금요일에 새벽 기도에 뭐 물론 이제 안 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 그렇게 가서 열심히 구합니다. 그러는데 야고보는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자기 욕심에 의해서 구하는 거 자기를 위해서 구한다는 거죠.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랬는데 이거는 여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 레위기에서도 늘 하는 얘기지만 여자들은 간음하는 여자들은 세상과 벗된 것이 그럼 이제 주님이 남자이면 하나님을 섬기거나 자기가 뭔가를 찾아가는 자들은 다 여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되었던 자들, 세상에 온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여자들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즉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너무 맞는 말이죠. 주님은 세상으로부터 너희가 미움을 받을 거라고 하는데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와 타협하는 것, 그 육신의 편안함을 원하는 것은 세상과 벗어나려는 것이고 그것과 타협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그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을 감당하려는 생각이 없이 그냥 그것을 피해서 가려고 하면 자기와 타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든 피해서 가려고 하는 것은 육신의 편안함을 원하는 건데요. 주님이 고난을 받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피해 가려는 것은 세상과 벗어나려는 것이고요. 곧 타협하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진리와 생명은 거룩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라고 택하시고 보내셨는데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은 세상과 짝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강해를 드리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단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왜 편안한 길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집구석 믿음은 아무것도 행하는 것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꽝입니다. 꽝. 자, 9절인데요. 무지한 자 같으나 알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산자, 그러니까 무지한 자 같으나 알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산자이고 훈련받는 것 같으나 죽지 않은 것과 라고 했는데요. 무지한 자 같으나 아는 자이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산 자인 거고요. 훈련을 받는 것,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무지한 것 같으나 아는 것이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산 자와 같은 것이고 훈련을 받는 것 같으나 죽지 않은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다 이런 것이지만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도 사실 이와 같은 겁니다. 살아있을 때 이룬 것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도 그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다 모르는 것 같이 죽었는데 사실은 아는 자이니까 아는 자에 가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죽은 자 같았으나 산 자이니까 산 자가 가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는 땅의 눈으로 볼 때는 무지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그리고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땅에 있을 때 이룬 그것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졌을 때에도 동일한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육신에서 이룬 것이 똑같은 결과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동안 사람의 눈, 그 땅의 눈에는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잘하는 것 같은데 실은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 되는 것이고요. 살아있는 자들 같으나 죽은 자들이고 훈련을 받는 자들인 것 같으나 사실은 다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사람이 보는 것은 세상의 것이고 그 사망이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늘의 것을 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는 사람은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환난 가운데 있어 사실 멸망당하는 자 같고 실패하는 자 같으나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세상에서의 잠깐의 편안과 안녕을 위해 사도들과 바울이 당한 고난과 환난을 외면하는 것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고 세상의 핍박과 타협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은 너무나 명백하게 너희가 나를 위해 고난과 환난 그리고 미움을 받으라고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미움과 환난과 고난을 원치 않는 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지만 고린도 교회에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또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내는 때도 그렇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 됩니다.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를 버려야 됩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버려야 된다는 말을 잘 모르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을 우리는 참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고
다 나 몰라라 하고 주님의 일을 하냐? 주님은 너무 이기적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에서 또 오늘도 레위기를 하면 또 얘기가 나오겠죠. 육체로 맺어진 혈연 관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선생이라 하지만 너희는 다 형제라고 했고요. 그리고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비라 하지만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레위기에서 말하는 혈연 관계는 하나님이 들어올리시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들어올려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고 그렇게 들어올리는 것은 악을 들어올리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스스로도 부인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육신의 모습을 버려야 된다는 건데요. 땅에 있는 관계를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빼고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자기도 버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하고는 주님 말씀대로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아무것도 버리지 않습니다. 꽝이죠. 은혜를 받기 위하여 구원을 받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버리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진 것이 아니고요. 제발 들려서 사도들과 같은 주님의 군사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도 베드로 같은, 그리고 어디 멀리에 가서 선교를 당해서 그 이름이 어떻게 선교를 당했는지 자세히 알 수도 없지만 그런 제자들과 같이 또 스데반 집사 같이 빌립 집사 같이 바나바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기꺼이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주의 군사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이신 긍휼과 자비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아니 언제나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만 은혜를 받을 만한 날이요 구원을 받을 만한 날이면 나중에 태어나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모든 세상에 모든 때에 모든 자들에게 늘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난 이후에는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의 구원의 날을 우리가 전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이 되고 우리가 동역자가 되고 우리가 다 주님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